네, 오늘은 MBTI 네 번째 시간 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실시간 상상이라고. N을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고생한 흔적이 좀 보이죠. 네, N은 약자로 인트로션이라는 뜻으로 두 번째 글자가 약자더라고요. 아마도 I가 위에 있으니까 안 겹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S가 지난주에 이제 오감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 중에 S 그냥 호구 주사 해볼까요? S 손 들어볼까요? 난 S 쪽 성향이 더 강하다. 지난 4명. 나머지 다 N? 파티가 벌어졌구만. 네, 이 S들은 자기가 느껴지는 현실적인 것,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근데 N은 저 영어 단어의 뜻이 직감이에요. 직감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안 만졌어, 근데 만진 것처럼 느껴. 뭔가 실제적인 것 이상의 것을 느끼는 사람이 N입니다. 저도 N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뭔가 승에 안 차. 이렇게 뭔가 이것 그대로 보기에는 뭔가 승에 안 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줬어요. S들은 사과를 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과를 하나씩 드리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독사과라고? 예성아, 내가 사과를 주는데 독사과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과다, 맛있다, 감사하다, 뭐 이 정도. 네, 근데 N들은 사과 받으면 무슨 생각하나요? 제가 사과를 드리면 맛있겠다. 물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약간 저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줬을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왜 이 타이밍에 하필?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 실질적 정보보다 준 건 알아. 이제 정보는 들어왔어. 준 거를 정보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봤는데 이게 무슨 의지? 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뭘 나한테 부탁하려고 하나? 뭐 등등. 그거 다음의 것을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미래를 좀 향해서 나아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들의 경우에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EN 손 들어볼까요? EN? 네. 둘? 오케이. 물론 이게 늘 얘기하지만 이제 N으로 극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고요. 네, 가운데 몰려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를 좋아하고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EN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얼리 어댑터가 그렇게 많아. 뭐 핸드폰이 나오면 내가 직접 사봐야 된다거나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내가 제일 빨리 해봐야 된다거나 이런 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티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영화가 나오면 제일 빨리 봐야 된다거나 혼자라서 가도 분명히 빨리 봐야 돼, 이 영화를. 남들이 봐서 얘기하는 거 못 참아. 내가 먼저 가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편이 EN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외부적인 에너지가 이제 이 현상을 넘어서서 가야 되는 사람들. IN은요? I는 내부가 이렇게 에너지가 내부로 오잖아요. 내부로 에너지가 오는데 현실적인 거 밖에 걸 바라봐. 그럼 뭐가 많아질까요? 망상? 너 ES 너 망상? 나 IN인데 맞아요.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모든 성향 중에 생각이 가장 많고요. 가장 복잡하고 가장 끊이지 않는 형이 IN이래요. 이 생각의 방향성은 F랑 T가 좌우하는데 이건 F랑 T를 나눌 때 좀 얘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IN의 유형은 동굴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어디서 조용히 뭘 하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어도 IN은 혼자 동굴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든 갑자기 나 혼자 이렇게 뭐 갑자기 혼자 다른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결계가 쳐지는 그런 순간들이 저도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 예전에 아마 이제 제 청년 때일 텐데 이것도 결국 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걸었었네요. 예. 청년 때 이제 산에 야유회를 갔어요. 제가 스텝이어서 막 일하다가 이제 앞에서 레크레이션 진행해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몇 번을 불렀대요.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휴 해서 이제 다른 세상에 갔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IN의 유형은 뭔가 고립되어서 혼자 집중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멍 때리는 걸 잘해요. 물론 이 멍 때리는 건 S의 멍과 좀 달라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드는 걸 좋아하는 형태가 이제 IN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IN들이 혼자 있을 때 제가 E랑 I 얘기할 때 했는데 쟤 혼자 있네?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안 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 혼자 밥 먹어도 뭐 그렇게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교회에서 뭐 혼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를 보는 딴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데 S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야 생각에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보통 S들은 이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나 혼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야 집중이 잘 돼. 근데 N들은 그렇게 해도 어차피 다른 생각이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잡음이나 음악을 듣거나 차라리 이제 일정한 정보가 좀 소리나 이런 게 들어올수록 적당히 집중을 할 수 있대요. 저도 도서관에서 되게 공부 못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사라락 이런 소리 들리면 확 너무 예민해져갖고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다른 S랑 N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는 좀 비교를 해드렸고, 오늘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다뤄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N은 S에게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N들 잘 들으세요. N은 S에 비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는 S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한 동시에 N은 거길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N과 S가 하자는 계획을 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N은 S한테 가서 N처럼 만약에 얘기한다면 야 저기 올라가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S가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동시에 N은 벌써 하늘을 뚫고 올라가 있어. 만약에 내가 열기구를 타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래에 그 내가 타고 있는 게 끊어지면 내가 저 기구를 잡고 올라가서 우주를 향해 나간 다음에 이렇게 막 이미 내가 생각하고 하겠다고 한 일은 지나간 일이야.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S한테 이걸 하자고 얘기하면 S는 어때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와닿지 않죠. 저거 하면 진짜 좋을 거야. 근데 내가 좋은 걸 모르는데 애는 계속 야 좋을 거야 하면 난 저걸 좋은지 모르겠는데, 난 저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N은 S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물론 제가 N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 봤거든요. 예시를 들어주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S가 경험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너 높은 곳에 가봤어? 응 가봤어. 거기서 보는 풍경이 어땠어?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야. 자기가 어디까지 가봤는데 나는 한 63빌딩까지 가봤어. 그럼 야 너 혹시 롯데타워 꼭대기 가봤어? 그래서 점점 올라가야 돼 얘들아. S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한 끝까지를 가봐. 그러면 끝에 내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올라간 최고 꼭대기에서 본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근데 열기구를 타면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 네가 63빌딩에서 본 것보다 롯데타워에서 본 게 더 좋았듯이 기구에서 보는 환경이 더 멋지고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 글로 배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야 이걸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내가 경험했을 때 이 정도 기쁨이 있었는데 그럼 이걸 하면 그 정도의 기쁨보다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요, S는 N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도 있는데 제가 많이 분명히 생각해봤거든요. 의미와 명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N들에게는 왜 하는지 왜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어떨 때는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의미 부여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대답을 준비해.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물어본 적은 없어. 뭐 모임 장소, 시간, 뭐 수련회 뭐 이런 걸 제가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목사님 왜 목요일 날 전도를 하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내 스케줄이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목요일 그것도 아침에 해야 오후에 안 밀릴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생각해 놔요. 하지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그래서 앤들은 모든 일을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을 철학적, 사회적, 존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한대요. 뭐 이곳에 있는 앤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앤들한테 그냥은 없대요. 그냥 이거 하자 뭐 이런 게 없고, 뭔가를 앤들하고 하고 싶다면 S는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앤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명분을 부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열기로타 하늘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가 저는 열기로타 하늘로 가고 싶거든요 이미. 근데 누군가가 나를 설득할 때 뭐라고 하면 설득이 될까를 고민했는데,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생에 이런 순간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미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다. 진짜 못 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할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 경험해 볼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너 지금까지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것,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약간 이래 미래적으로 설득을 하면 이 사람이 하고 싶어진대요. 물론 열기구를 예를 들었지만 열기구를 타려면 일단 공포를 이겨야 돼. 한 가지 다른 숙제가 있긴 하지만 성향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들이 중요하게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움이래요. 여러분 혹시 새로운 거 좋아하세요? 앤들? S는 저기서 절레절레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 새로움이요, S들이 생각하는 새로움 정도가 아니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새로움이 아니야.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 아닌, 내가 경험했던 것 아닌 그 밖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성 친구가 N이라고 한다면 식사 장소나 만남 장소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S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N들은 마지못해 늘 같은 곳에 갈 수 있지만, N들에게 뭔가 좀 썸을 탄다거나, 여러분 이런 건 잘 들어놔야 돼. 썸을 탄다거나 저 남자나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N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뭔가 그 사람한테 비춰진 내 모습을 최대한 새롭게 많이 보여줘야 돼. 그럼 자극이 됩니다. 하물며 옷을 매번 다르게 입고 화장도 매번 다르게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일이 지속되고 안정되는 것을 저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어떤 일이 이렇게 쭉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어. 그럼 원래 안정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저는 약간 멈춰 있다고 느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약간. 그래서 예배가 지금 청년 예배가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나 열심히 이제 예배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것들 열심히 해나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잘 되고 있고 이건 이제 끝난 일이야.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나간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다다음 주에 나누게 되면 제2 성향 붙어 있어갖고 지금 이제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고, 이제 겨울 수련의 일정과 컨셉과 계획을 짰고, 여름 수련회의 계획 일정과 표어랑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리트릿을 가서 내년 교회 일정이 정해지면 청년부 일정을 그대로 픽스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픽스가 되면 그 다음을 또 생각하고 있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갑자기 막 피곤해졌어. 갑자기 목사님 보기에. 근데 저는 이걸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하면 계속 할 수도 있죠. 계속하는 걸 잘 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느낌에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나 그냥 멈춰서서 이렇게 그냥 떡만 주워 먹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성향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매번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앤들에게 새로움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것을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엔지니어라는 말 아시죠? 엔지니어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기계를 다루는 사람, 뭐 공학자, 뭐 컴퓨터도 엔지니어라고, 음향도 엔지니어라고 하고, 기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술자들을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저 말은 자동차 엔진을 다루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 이후로 기계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엔지니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동차 엔진이 가장 혁신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없을 때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관이 생기고 엔진이 생겼어요.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자동차가 생긴 이후로 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다른 운송 수단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거는 이 자동차 엔진을 발전시킨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엔진이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라고 붙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가장 시초이자 가장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을 칭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자동차를 뭐 갑자기 우리가 없던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연료를 바꾸죠. 기름에서 수소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뭐 태양열도 나중에 나오겠어.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이다 보다는 뭐가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이 사라져요. 즉 새로운 것은 없어지고요.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N들에게 또 N으로 또 N 말고도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답답한 세상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전도서를 봤잖아요. 우리 전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시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정말 많은 인생을 다 경험해 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때의 왕이에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부강했어. 훨씬.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재판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실은 그 재판 이후에 솔로몬의 평가는 굉장히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당연히 부자였겠죠. 권력도 많았고요. 근데 나중에 뭐 하냐면 일단 후궁과 첩이 합쳐서 몇 명? 1000명이래요. 문제는 이 중에 이방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갖고 왔냐면 그 이방 여자들이 믿고 있던 신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그 아들들에게 분열된 나라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 하지 않고 자기 아들 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솔로몬 때문에 자기 아들들은 나라가 반쪽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됐죠. 흔히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의 왕이 왜 그랬을까요? 추측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욕망이 엄청 강했던 사람.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너무 많지 않아요? 1년을 두고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다 못 만나고 뭐 적당히 쉬는 날도 있어야 되니까 1년 하루에 2명씩을 만나야 겨우 한 바퀴 돌까 말까 못 돌겠네요. 한 3명씩 만나고 며칠 쉬어야 막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했는데 단순히 이성적인 욕망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조금 의아합니다. 두 번째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뭡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근데 그 지혜가 솔로몬을 삼킨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지금 이 통치를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세상은 분명히 넓고 새로운 게 진짜 많은데 난 그걸 더 알고 싶어 라는 마음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그거 다 겪어봤는데, 이 헛되다는 말은 내가 붙잡을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걸 다 겪어봤어. 내가 정말 경험할 거, 내가 이룰 거, 내가 볼 거 다 경험해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새로운 것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더라. 결국 그 결말은 나라를 반쪽내는 악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물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경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하지만 한계는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그것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한계에 우리는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런 인생에 새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데 새로움에 대한 언급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솔로몬이 뭐냐고 하면 너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아직 늙기 전에, 늙었다고 말하기 전에 혹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다 헛되다. 인생이 다 헛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이 땅에 많은 것들 내가 다 봤는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움을 만드는 주체에게 새로움이 있구나. 그분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새로운 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시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는 여러분, 진정한 새로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늘 가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고, 내가 하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다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하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험에 대한 새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대요. 내가 만나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 혹은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나, 내가 경험할 수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앤들이 세상을 향한 얼리 어댑터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되는 부분은 세상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움을 경험하시고 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들은 이미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은 여기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고도 우리 안에 지금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